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IT 전문가나 기술자들만 쓸 줄 알았는데요. 오늘날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공지능을 삶에서 많이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트렌드를 분석하는 책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많이 우리가 인공지능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인공지능이 사실은 우리가 정보, 지식, 지능에는 도움을 받지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인공지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식은 경험과 연륜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지혜는 경험과 연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쓰지만 인공지혜라는 말은 쓰지 않는 이유는요. 이 인공지능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험과 연륜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특별히 연륜과 경험이 많은 노인이 한 명 죽는다는 것은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그 지혜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며 과연 인간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로워지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을 가리켜서 지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저자 한 사람이 1장부터 31장까지 연이어서 쭉 쓴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잠언을 쓰게 되는데요. 이 잠언이란 제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잠언의 히브리 이름인 미셸레는 다스리다 또는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은 한자어인데요. 이 잠자가 바늘 잠이고 어는 말씀 언입니다. 그래서 바늘과 같은 말씀, 바늘처럼 콕콕 찌르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사실 바늘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잠언의 이 바늘은 사실은 매우 얇고 그리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공간에 풍선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풍선에 바늘을 갖다 대기만 하면 그 수많은 풍선이 다 터지고 말 것입니다. 이 풍선은 이 바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터트리는 그 바늘 같은 말씀, 그 잠언이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젊음과 훈계, 가정생활, 절제, 사업, 말과 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와 가난, 지혜 등에 대해서 이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특정 사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이, 어느 연령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잠언을 읽다 보면
그 나이와 그 상황에 맞는 그 잠언의 말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잠언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알기만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잠언의 개요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를 위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는 모든 일을 위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지도자를 위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굴의 기도는 바로 이 지도자를 위한 그 지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위한 지혜는 지도자가 읽으면 당연히 좋고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읽으면 유용한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30장에 이제 아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요, 아굴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잠언 3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잠언 30장 1장의 1절에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이라는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아굴의 잠언은 있는데 이 아굴이 정작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일부 신학자는 이 잠언 30장 1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언급하면서 아마도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던 현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혜롭지 않고 짐승과 동물에 불과할 정도로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잠언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사실 아굴이 진짜로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굴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사실 그는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러면서 자기는 지혜롭지 않다, 총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굴이 무지의 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지의 지는 무엇입니까? 무지의 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사실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이러한 무지의 지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경험과 연륜이 없는 사람은 내가 다 잘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경험과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무지의 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잠언 30장 3절, 4절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치 욥기를 연상시키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이것에 대하여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였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그 누구도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어서 아굴은 전형적인 지혜문학의 어투로 진리를 전하는데요,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은 잠언 30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 3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굴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굴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아굴의 기도는 두 가지 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청, 첫 번째 기도는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간청은 온전한 삶을 위한 간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잠언 30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께 두 가지 간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간청을 하기 전에 아굴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아굴은 이 두 가지 간청을 죽기 전까지 반복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한 번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거짓 지식을 의미합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동떨어진 거짓말을 자신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31장으로 된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잠언을 일관되게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는 지혜의 길이며 하나는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은 진리의 길이며 어리석음의 길은 거짓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주님, 제가 일평생 진리의 길만 걷게 하소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J.C. 라일 목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과 거짓 소문은 사탄이 소유한 최고의 무기다.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불화를 일으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끄는 가짜 뉴스를 만들고 신속하게 퍼뜨려 그것을 즐기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었던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굴은 지나치게 부하거나 지나치게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큰 누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 왜 빈부의 양극단을 피하고 있는지 잠언 30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잠언 3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지나치게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은 혹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 채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굴의 두려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모세의 설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 신명기 8장 말씀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당연히 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죠. 그러나 모세가 걱정했던 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만나를 먹지 않고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먹으며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걱정한 대로, 모세가 염려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풍요와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아굴의 기도는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문이지만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아굴의 기도는 공동체의 회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기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굴은 너무 가난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굴은 자신이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망각할 것 같고 자신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만나를 매일 주워 먹었던 것처럼요, 아굴은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양식,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40편 16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여호와 일의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아굴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필요한 만나로서 우리를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굴이 지나친 양극단을 피하고요 중용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국어 사전에 따르면요, 이 중용은요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즉 중용을 추구하게 되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라곰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라곰은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를 라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 사람들은 라곰 에르 베스트 그러면서 라곰이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스웨덴 사람들은 실제로 일상 가운데서 라곰을 실천하며 라곰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제가 스웨덴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 그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전체 경제 규모로 따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스웨덴보다 3배 정도 더 잘 산다라고 이렇게 제가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스웨덴 이 국가보다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부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 한 사람의 행복 지수를 살펴보면 사실은 스웨덴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행복 지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너무 극단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 라곰과 이 중용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행복함의 그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부유하지 않은 이 라곰의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요 사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나게 거창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소박하고 평범한 언어로 되어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아굴의 기도이죠.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원동력이 담겨져 있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무명의 영국 수도사가 12세기경에 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되자 나는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다.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 마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마을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제 노인이 된 지금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으리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내 가족과 내가 우리 마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그것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진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는 끝납니다. 이 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무작정 하지 말고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밤에 아굴의 기도를 시시하게 여기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침 저녁으로 이 아굴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 자신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였습니다. 겸손에서 겸손까지 예수님은 이 생애를 오직 겸손의 왕으로서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아굴의 기도를 온전히 성취하는 삶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였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통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